매일매일 운영되는 장례식장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매일매일 운영되는 신생아실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삶과 죽음의 모든 일은 이 의식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식이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1인 연극에서 1인 다역의 연극에서 그 많은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다중인격에서 그 하나하나의 인격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이 하나의 의식이 하는 일이다. 나타남이다. 드러남이다. 자기 자각이다.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귀로서는 몸속에 들어있다는 개인의 영혼을 전제로 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선현 성각들께서는 왜 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이 엄청난 개인적 깨달음 체험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이 하나의 진실, 일심 단일의식이죠. 왜 이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나머지 일체 개인적 깨달음 체험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현성각에게 고유한 개인적인 깨달음, 엄청난 깨달음 체험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에는 개인적 깨달음 체험 이런 거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이 일심 단일 의식만을 왜 가리키셨는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 체험, 다중인격 중에 하나의 인격의 이야기, 1인 다역의 연극 중에서 이 하나의 역할의 이야기, 이것은 없다가 생겨난 거죠. 없다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있다 없다 하고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가? 그것이 생멸이고
생사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가짜다 이 말이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가짜가 아니고 진짜의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새지 않는 완전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도 새지 않는 완전체. 그것이 진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원래 있는 거야 된다. 원래 있는 것. 것 하니까 또 대상이 되는데 원래 있는 본래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존재여야만이 본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요. 나중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문의 전설의 회자되기를 이 진각은 내가 없는 무아라 했잖아요. 무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 존재가 원래 있는 원래 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집니까? 첫째는 원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이것이 듣고 이것을 듣고 둘째는 이해하고 셋째는 그래서 비로소 알고 모르는 것이 알고 아니고 알죠. 부지가 아니고 지다 이 말이에요. 예. 듣고 이것은 문 이해하고는 해죠. 예. 문, 해, 지.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거죠. 깨달음. 각입니다. 각. 각은 정견이라고도 하고요. 정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문해지각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본래 원래 있음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다. 문해지각. 오직 이것만을 말씀하셨다. 엄청난 개인적 깨달음 체험, 내가 사라지고 우주와 합일되고 비상, 비비상 처정, 멸진정 등등의 그런 개인적인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 4번 이후에 5번 이후에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부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부산물. 그러니까 부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1, 2, 3, 4는 제껴버리고 이 부산물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것이 가짜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1, 2, 3, 4가 있은 연후에야 이 부산물이 아주 잘 사용될 수 있지. 즉 오남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자꾸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부작용.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오용은 오해해서 잘못 쓰거나, 남용은 교만하게 마구 쓰거나 이 말이죠. 오용, 남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부작용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고통과 공포 못지않은 이 출세간에서의 고통과 공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해지각, 듣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현성각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한다. 전번에 이야기했던 걸로 이전에 다 듣고 이해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무수히 전달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처음 듣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이름이 있습니다. 성은 김씨고 이름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예. 김의식이라는 사람이 있다. 별명은 김일심이다 이 말이죠. 김일심.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다중인격자입니다. 요즘 말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 신드롬이라 하죠. 해리성 정체성 장애 신드롬. (1번) 인격에서부터 20번 인격까지 20개의 다중인격자다 이 말이죠. 실제로 20명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마치 지금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명만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세상에 20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가 생멸하죠.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김의식이라는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한 사람, 개인이다 이 말이죠. 20중 인격인데 20번 인격이 이제 바로 도인이고 수행자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다.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 20번 다중인격 중에 20번 인격이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체험을 했다 이 말이죠. 체험을 하고는 해탈을 했다. 해탈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20번 인격이 사라지고 우주와 합의를 했다. 우주와 합의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김의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번 인격이 깨닫기 전이든 깨달은 후든 즉 20번 인격이 나타나서 막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체험을 한다 할 때도 20번 인격은 김의식이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해탈해서 20번 인격이 사라진 뒤에 우주와 합의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김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매우 무섭고도 소름 끼치게 놀라운 깨달음의 단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노력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엄청난 반전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이런 물음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이런 물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탈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 공부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했다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해탈했는가? 그러니까 20번 이 인격이 해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0번 인격이 해탈과 해탈하지 못함, 즉 윤회와 해탈의 주체인가요? 누가 해탈했습니까? 20번 인격은 누가 연기하고 있어요? 즉,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20번 인격이 해탈했다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20번 인격의 해탈 못함과 해탈함, 이 모든 역할극을 누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 20번 스스로는 무아잖아요. 스스로의 어떤 독립적인 주체성이 없잖아요. 김의식이 20번부터 나머지 19번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누가 해탈했는가에 20번 인격이 아니고 누구예요? 김의식이 해탈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깨어남을 맛볼 수 있지만, 깨어남을 자기 자각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더 놀라운 질문 무엇입니까? 그러면 김의식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누가 해탈했는가 했을 때 20번 인격은 무아로서 알맹이가 없는, 즉 20번 인격은 김의식이 연기하고 있는 거죠. 연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으로 우리가 봐도 되고요. 또 1인 다역의 연극으로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일해요. 1인 다역과 다중인격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 비유적으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다중인격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중첩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다중인격인 동시에 1인 다역의 연극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일한 스트럭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이죠. 다중인격인 동시에 1인 다역에서 이 20번 인격 내지 20번 역할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아니, 역할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다중인격의 하나의 인격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뭡니까? 다중인격의 모든 인격과 1인 다역에서 모든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번 이 인격 역할이 해탈했다. 이것은 누가 해탈했느냐? 실제로는 20번 인격이 아니고 뭐예요? 김의식이 해탈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해탈했다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즉 주체는 김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의 용어입니다. 이 이제 사람의 용어죠. 사람의 용어로. 그러면 김의식이 주체라 하는데 김의식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귀와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귀와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김의식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즉 진실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구경각 프라저나 파라미타 반야바라밀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진리, 궁극의 해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잖아요. 김의식은 그러면 누구이고 무엇인가 모든 것의 창조주고 모든 역할의 역할자이며 모든 움직임에 움직이는 주체로서 이 김의식은 김일심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자, 여기서 개인의 귀, 개인적 동기, 개인적 가슴을 잠시 뒤로 하고요. 이 순수한 공간, 끝이 없는, 가히 없는 이 공간으로 우리의 의식을 합치시킵니다. 몸 안에 있다는 의식에서 이 가히 없는 공간으로 본래 있는 곳으로 가시면 이 공간, 순수 공간 전체가 귀가 되고 가슴이 된다. 이것으로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김의식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김의식, 김일심은 별도로 1번 인격부터 20번 인격까지 그리고 모든 동물, 식물, 곤충,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모든 인격. 자, 여기서는 1번부터 20번 인격을 제외하고 별도의 김의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의식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1번부터 20번 전체다 이 말이죠. 통째 하나 1번부터 20번 인격 전체가 무엇이에요? 김의식이고요. 별도의 김의식은 없다 이 말이죠. 김의식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요? 항상 1번부터 20번까지의 인격 역할로 드러낸다. 인격 역할로 자기를 드러낸다. 이게 뭐지? 좀 전에 20번 인격의 해탈은 가짜라 했잖아. 20번은 가짜고 김의식이 해탈했다 해놓고는 그러면 해탈한 김의식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했더니
1번부터 20번 인격 전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알았습니다. 다 지금 듣고 이해하고 알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 알았지만 이제 확인, 설명, 확인 사살을 해보죠. 자, 그러면 근본 의문으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근본 의문으로 어떻게 돌아오느냐? 우리는 가짜에 너무 혐오감을 느껴서 진짜를 찾아 떠났습니다. 자, 가짜가 싫어서 진짜를 찾아 집을 떠나 길을 나섰는데 진짜를 찾고 보니까 가짜가 싫어서 집을 떠났는데 진짜를 찾고 보니까 진짜는 가짜로 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가짜로 늘 있었다. 즉 가짜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하나하나면 가짜지만 통째, 가짜들 전체 통째 하나로 모였다? 진짜였다라는 진실이 진짜를 깨닫고 나서, 즉 듣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는 또 오해가 일어나서 같은 것이 아니고요. 가짜도 없고 진짜도 없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다.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만 있다? 다중인격. 이게 뭐예요? 의식이죠. 1인 다역. 이게 무엇입니까? 1인이 있고 다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인 다역 이것이 무엇이에요? 의식이다. 이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가짜도 없고 진짜도 없다. 즉 진짜는 가짜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하였다 이 말이죠. 진짜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법은 전체 가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번 인격, 19번 인격 하나하나에 이 윤회 해탈을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체험하지 못함과 체험을 이야기하고 주관과 객관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가짜고 가짜 질문인데, 그러나 이 모든 가짜는 뭐예요? 진짜의 직접 드러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박장대소를 하고 난 다음에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뻐서 울고 웃는 거지 슬퍼서 울고 웃는 거지 알 수가 없죠. 예,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알 수도 없지만 다 아는 거죠. 예, 일체지자요. 이렇게 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체지자요. 일체성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20번만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모든 1번부터 19번, 20번 전체가 나고요. 80억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 무생물체의 역할, 심지어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아스트랄, 멘탈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그 역할 전체가 바로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지자요, 일체성자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고, 매일매일 신생아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20번 내가 아니고 이 내가 태어나고 이 내가 죽는다. 아우,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요. 듣고 이해하고 알고 드디어 깨어나는 것, 눈 뜨는 것, 이것을 일체성자요, 일체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진정한 성령이다, 은총이다, 진정한 깨어남이다. 이렇게 성가께서 오로지 이 하나만을 가리키셨다 이 말이에요. 티칭이 아니고 포인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리키셨다 이 말이죠. 왜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역할의 소유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김의식의 소유물도 아니죠. 김의식은 별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은 별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지금 보이고 들리는,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해탈이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을 듣고 깨닫기 전에도 전체로 흐르는 해탈이었고요. 이것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도 그저 전체 하나로 흐르는 해탈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탈밖에 없었다. 다만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못 깨달은 것이냐? 아니다. 결혼을 해가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아침에 깨어나서 결혼해 있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기 전에는 결혼 안 해 있었느냐? 결혼해 있었죠. 자, 그러면 결혼했구나라고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맹결혼해 있죠. 똑같단 말이에요. 본래 있던 것이었다 이 말이죠. 결혼해 있었다. 이것은 본각이단 말이에요. 본각 혹은 원각, 원래 깨달음인데 결혼해 있었지만 결혼한 줄 몰랐죠. 불각이다 이 말이에요. 불각.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깨어나서 내가 결혼해 있네 깨달았단 말이에요.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각이 본각이고요. 시각이 본각이다. 또 불각이 시각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죠. 성부, 성령, 성자죠. 체죠. 상이죠. 용이죠. 결혼해 있었는데 결혼한 줄 몰라도 결혼해 있고요. 결혼한 줄 알아도 결혼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본각, 불각, 시각 다 똑같다.
자, 이것은 개인의 귀가, 개인의 가슴이 감당하기에는 원시불능,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몸 안에 두지 말고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몸 밖으로 꺼낸다. 몸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해서 바로 이 가히 없는 이 의식의 귀로서, 이 가슴으로서 이 말을, 이 전달되는 성각의 가리킴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해와 암과 믿음과 깨어남, 깨달음이 동시에 우리를 폭포처럼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또 끝을 내면 좀 더 친절하게.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다. 첫째, 공간 관찰이다. 자, 우리가 관찰자나 윗바사나는 무지 싫어하지만 관찰자 없는 관찰, 윗바사나를 하는 사람이 없는 윗바사나는, 즉 본래 있는 윗바사나, 본래 있는 관찰, 이것은 의식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관찰자나 윗바사나에 대해서 늘 경계한 이유는 바로 개인적 동기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처럼 20번 인격, 20번 역할이 마치 해탈의 주체로 늘 여기기 때문에 관찰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공간 관찰, 관찰자는 없어요. 공간 관찰은 무엇이냐? 늘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질문은 정견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자, 공간이 몸 안에 있나? 자, 이것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현대 상식인은 이것을 무슨 질문 같지 않은 질문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같은 질문은 전부 가짜고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진짜다 이 말이죠. 왜? 전도몽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진짜 질문은 이게요. 공간이 몸 안에 있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늘 언제나 지금 공간이 몸 안에 있습니까? 답을 할 거예요. 그죠? 아니, 공간이 어떻게 몸 안에 있어? 몸이 공간 안에 있지. 그런데 우리가 증명했다시피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것을 100%, 1000%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공간, 순수 공간이단 말이에요. 공기, 바람, 산소, 질소, 헬륨 이러한 모든 원소들을 제거한 순수 공간이 우리가 있다고 100% 확신하잖아요.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순수 공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식이잖아요. 순수 공간.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란 말이에요. 공간이 별도로, 순수 공간이란 이름과 의식이라는 이름과 영혼이란 이름은 같은 거잖아요. 순수 공간, 의식, 영혼 이거 전부 오감으로 파악되지 않지만 우리가 1000%
존재를 확신하잖아요.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순수 공간이 몸 안에 있나 하면 이 사람이 미쳤나? 몸이 공간 안에 있지. 이렇게 답하면서 이래 묻습니다. 의식이 몸 안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지. 그 말은 뭐예요? 공간이 몸 안에 있다라는 답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잖아요. 자, 올바른 답은 뭐예요? 공간 안에 몸이 있다. 우리는 이게 다 알잖아요. 이 공간은 순수 공간입니다. 우리가 공간이라 할 때는 전부 순수 공간이에요. 아니, 그냥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순수 공간을 우리는 직관한단 말이에요. 직관. 관찰은 이게 뭐가, 관찰자가 있는, 공간 직관이라 하죠. 관찰이 아니고. 공간 직관. 자, 그러면 공간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 안에 몸이 있다. 우리는 이래 알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의식 안에 몸이 있다 해야 되고요. 영혼 안에 몸이 있다. 근데 공간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잖아요. 즉 단일 공간 안에 몸이 있다. 단일 의식 안에 몸이 있다. 단일 영혼 안에 몸이 있다. 그러고 보면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몸, 무수한 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똑같다 이 말이죠. 순수 공간 안에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있다. 의식 안에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있다. 영혼 안에 무수한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있다. 이것이 공간 직관입니다. 다른 말로 다중인격이고요.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것이 공간 직관이고요. 둘째는 소위 말하는 관찰자 직관이죠. 관찰자 직관. 칠판이 좀 크면 안 지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반복 재생해서 반복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좋아요. 둘째는 관찰자 직관. 소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관찰자, 이른바 관찰자 직관. 요즘 유행하는 이 관찰자가 왜 유행했어요? 관찰자 효과 때문이죠. observer effect죠. observer effect. 관찰자 효과. 이것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객관 물질이 주관 정신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학에 의해서 알았잖아요. 뉴턴 물리학 등등을 통해서 객관 물질이 주관 정신을 결정한다. 이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유물론. 현대과학은 유물론이죠. 즉 두뇌라는 물질이 자아 의식을 발생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두뇌 물질이 자아 의식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객관 물질이 주관 정신을 결정한다. 근데 이게 소위 관찰자 observer effect라 그래서 뒤집어졌죠. 현대에 와서 특히 양자 물리학의 성과에 힘입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관 정신이 객관 물질을 결정한다. 특히 객관 물질이 입자의 상태에 있을 건지 혹은 파동 에너지로 있을 건지를
이 주관 정신이 결정한다. 즉 관찰하면 입자고 관찰 안 하면 파동이다. 이것이 전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객관 물질을 주인공으로 우선시했고요. 주관 정신은 부차, 부산물로 여겼지만 현대에서는 주관 정신을 주체로 여기고 객관 물질은 부산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과 더 부합하다. 현대 물리학. 그래서 이 관찰적 효과를 통해서 무슨 주관 정신이 드디어 자기 주인의 자리를 찾았다. 이런 엉터리 소리 그만하란 말이에요. 좀 제발. 이것이 옳은 말인 줄 알고 누구나 다 이것을 인용을 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객관 물질을 우선시해도 주관 정신을 부산물 해도 주관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고요. 객관을 부산물로 여기도 주관 정신이 역시 주체로서 존재하잖아요. 부산물이든 주체로든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별도로 존재한다고 여기잖아요. 별도니까 주관이 객관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객관이 주관에 영향을 이 둘 다 바보 엉터리란 말이에요. 발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300개 영상을 올려도 자꾸 이런데 물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자꾸 가져와서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가져와서 저 사람 저 밥통 스피커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이 observe 이펙트 이 말과 비슷하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김의식이 1번부터 20번까지의 인격을 나타내고요. 혹은 1번부터 20번까지 역할을 하는 다중인격 내지 1인 다액의 연극에서 과거의 객관 물질이 주관 정신을 결정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20번이 주체가 되어서 김의식을 결정한다 이 말이었고요. 현대에 와서 주관 정신이 객관 물질을 결정한다 이 말은 이제 봤더니 20번은 가짜고 이 진짜 김의식이 20번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만세를 부르고 연병 발광을 했었는데 이 과거의 생각이든 현재의 생각이든 이게 둘 다 바보 멍텅구리 같은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통째. 예전에는 이게 색공이라 했는데 현대는 공색이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둘 다 전도몽상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색공이라 하든 공색이라 하든 색이 앞에 나왔고 공이 뒤에 나온 것이고 여기는 공을 앞에 내고 색을 뒤에. 근데 색공이든 공색이든 이게 아니고요. 공도 없고 색도 없다. 하나만 있다 했잖아요. 즉 색공이라 했잖아요. 공색이고. 이것은 무엇이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윤회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김의식의 역할이다. 그러면 김의식은 뭐냐? 주관정신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김의식은 별도로 있지 않고 이 1번부터 20번까지 이 전체가 통째 하나로 김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컵 무엇이 부처입니까? 컵입니다. 저기 나무, 저기 보이는 저 나무입니다. 이것은 주관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객관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물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의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해탈을 가리키는 거죠. 늘 있었던 해탈, 늘 있었던 자유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 하나의 해탈,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의식이 있었다. 단 하나의 나가 있었다. 단 하나의 우리가 있었다. 가짜와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가짜는 진짜의 직접 나타남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안심, 안심, 평화, 평화. 사랑, 사랑. 해탈,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